안녕하세요.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사이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는 나오지 않고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이 세워지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죠.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부르심을 따라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였고 백성들이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다 잊었다.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를 그러하오나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왔던 패턴입니다. 출애굽기에 봐도요 계속해서 그렇게 잘 평안하게 살다가 너무 평안한 시간들 가운데에 그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범죄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다시 범죄하고 심판받고 다시 돌아와서 화평을 누리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심판받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이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이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게 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그 사랑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고, 그리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셨고 나까지 이렇게 왔는데 더 이상 없다. 이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을 세운 그 이야기가 12절 이하에 오는데,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그렇게 너희가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이제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울, 전쟁할 왕이 있어야겠다고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이하에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그렇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명령도 거역하면 다시 하나님이 이전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부족한 분은 아니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족하다고 여긴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허락하시지만, 그 전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왕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역하면 다시 이전처럼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도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하나님의 손이 치심을 겪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였을까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여호와를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크게 여겼던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알들과 아스타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야금야금 차지하고 들어왔던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내어주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알고 싸워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명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세력, 그 존재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경고, 사무엘의 경고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순종했다가
평안을 누리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심판받고 채찍을 맞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슬쩍 잊고 또 범죄하고 다시 채찍에 돌이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절감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부름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시지 않은데 때로 하나님이 부족하다 말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로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